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 십계명.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특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언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결혼식 때 보면 신랑과 신부가 약속하잖아요. 약속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손을 놓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맺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맺으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을 때도 손을 잡고 놓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신뢰하며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가 그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도 바로 약속, 어떤 경우에도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앞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러니까 언약의 선포, 약속과 소망의 증거가 바로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매번 강조합니다만 규칙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구절은 뭐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인가 보다, 우리로 지켜야 되는 어떤 조항 같은 것이구나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켰니 안 지켰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도록 만드시는 이 약속의 내용으로 우리 본문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십계명은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애굽에 살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위대하신 그분이 나타나서 내가 널 위해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너를 신뢰할 거야, 나를 믿어줄 거야, 그리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양으로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이제 구절구절마다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이 말씀들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 뭐뭐하지 말라예요. 7절 마지막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보시면 이제 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하지 말라, 부정형으로 이제 그걸 이제 번역을 해 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실까?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뭐뭐하지 마라는 의도를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뭐뭐하지 마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방향, 가르침, 목자가 양을 이끌어내는 어떤 방향이나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뭐하지 마 그러면 이제 들을 때도 우리가 뭐뭐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이러면 이제 딱 가장 먼저 드는 본성적인 마음은 이 경계하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하지만 안 돼, 그러면 딱 멈칫하고 뭐지? 뭐 하라는 거지? 약간 불편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해도 돼 라고 했을 때의 느낌과 하지 마 라고 하는 반응이 이렇게 살펴보면 해도 돼, 예스라는 반응이 나올 때 좀 더 정서적으로 부드럽지, 뭐뭐 하지 말라 노라는 반응이 나왔을 때 그것이 더 앞설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에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너 다른 신 두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른 신이 내게 있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고 캄캄하고 어두웠다. 비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원래 비어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속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어 있는 어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자, 빛이 있으라라고 깨닫게 돼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죠. 사사기 21장의 결론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없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이나 또 대중들의 이야기나 여론이나 소식들을 들으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힘있어 보이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였잖아요. 아, 너가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힘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을 이 바로라고 하는 왕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이 한 일,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집을 짓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는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바벨을 쌓고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비돔과 람세스를 쌓고 신약에서는 창고를 쌓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창고를 지어 모아 거기에 이제 거두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에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더 지키려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요. 그렇죠? 끝이 없고 매일매일 고된 고통과 노동 가운데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면 조금 더 이제 비약해서 설명합니다만 이제 규칙 또는 율법 어떤 뭐뭐 해야지만 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관습과 규칙과 체계 안에서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려온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그냥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미지 때문에 서로가 그것이 만약에 얻어지면 과연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거기에 뭐 행복이 있는가? 거기에 자유가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착각하면서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건 가운데 매여 살도록 하는 것이 애굽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이 바로 그런 모양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민수기의 내용이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로 살아갑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떡 먹고 살지 어떻게 말씀을 먹고 살아? 그랬는데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물질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짐승들에게도 허락하는 법칙이잖아요. 짐승들도 영양가를 섭취를 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당연한 섭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 살아야 비로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이면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자들로, 구하는 자들로, 발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게 하겠다. 아무것도 없었더니 바로라고 하는 세상에서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격화된 인간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지배당하는 자의 모습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냐면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겠다, 야훼 하나님, 레카 너희에게 엘로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로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신학자들 이렇게 들으면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다고. 저는 번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논문 쓸 때도 사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배웠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걸 이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는 자기들 방식을 따르게 하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제 해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가르치실 때 참남하다, 어떻게 말씀을 네 멋대로 해석하냐 했죠. 지금도 똑같죠. 이렇게 이제 사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흥분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있는데 아니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엘로힘이 되게 하신다. 여기서 엘로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복수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원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성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엘로힘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번역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 이게 엘로힘이에요.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번역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엘로힘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첫째 구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아, 규칙이 아니었구나. 명령이 아니었구나. 다른 이방신, 다른 이상한 귀신들, 다른 나라의 족속들 가운데 있는 이상한 이방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구나. 원래 신은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이고, 성경은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져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고 연마해 가신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다 담겨있는 말을 한 단어로 베레시트라고 한다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베레시트. 이게 성경의 원래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1절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태초에라고 말로 번역을 해서 영어로 in the beginning, 초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헬라어로 보시면 이제 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가장 근본적인 거, 이거 철학에도 나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도하셨던 바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다 보니 지식을 넣어주시죠.
네, 지식을 넣어줘도 마음이 없으니까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자 그걸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다. 빛이 비춰진 상태가 되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게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았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서 증인들의 모습도 살아가는 걸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십계명의 본래적인 의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장 그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말씀과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혼식과 똑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랑,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을 신부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마가 만나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그를 닮고 싶어가고 그를 그때 배우고 그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 동화의 내용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들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내가 항상 붙들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그 대상으로 섬길 것을, 만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어주는 역할을 하죠.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그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